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따라합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아니요. 예,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베들레헴 마을간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저 천국에서 우리의 보좌, 우리의 갈 곳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처럼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사모했던 사람들의 우리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겠어요? 손 붙잡고 꼭 만납시다. 안 하려면 마시고. 뭐 이걸 뭐 강제로 한다 해서 합니까? 이런 마음에 정말 소원함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초점을 제가 맞추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 때는 성탄절만 되면 그렇게 기다린 적이 없었어요. 왜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탄절 전에는 교회 유리창을 다 깨고 다니고, 성탄절 때는 또 열심히 아기 예수 응애응애 역할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제 또 사회도 보고 뭐 별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아련한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커버리고 이제 저희 그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이것도 뭔 선물을 사다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념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성탄절의 본래 의미,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기다렸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 우리가 본문 25절과 26절에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한번 본문의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시므온. 이런 인물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겠지요. 시므온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보니까 말씀의 첫째로 의롭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뭐라 했어요? 경건하고 그랬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셋째로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성결에 우연히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냥 지나가다가 뭐 약속하지 않고 있다가 만난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주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 시몬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비로소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성탄절은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탄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오늘 말씀해 본 대로 그가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늘 그 위에 함께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므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아줘야 할 것은 나의 삶이 이 시므온과 같이 참으로 의로운 삶,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시므온에게 어떠한 성령이 지시를 하셨다고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상당히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자가 그가 이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고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정말 우리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보려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죽기 전에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주님이 정한 시간에 오시게 돼 있으니까요. 예수님조차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에게 성령이 뭐라고 지시해요? 네가 죽기 전에 주님을 보게 되리라. 얼마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시므온이 이 약속 때문에라도 주의 성전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을 떠났다가 주님이 그때 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매불망, 낮에나 밤에나 언제 주님 오실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불렀던 고대가 있잖아요. 그런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 성전을 떠날 수가 없지. 그러면서 시므온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문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인 사람은 돈만 찾게 돼 있어요. 건강이 최고인 사람은 건강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돈보다도 소중하고 건강보다도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은 돈이 없을지라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김병국 집사님 연세가 이제 95세십니다. 멀리 도봉동에 사세요. 도봉동 사만 아파트에 사세요. 근데 거기에서 동부간선도를 타시고 소나타 3를 타시고 연세 그 90이 되신 할아버지께서 교회에 오셨어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시므온의 모습을 저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는 그 모습이 비록 연로하시고 이제 암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언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거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지지난주에도 그러셨고 지난주에도 그러셨고 이번 주일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여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살아가시는 한광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멀다고 교회를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늘 모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은 메시아 사상을 보여주는 구약의 언어인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짧은 말씀이죠.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시므온의 고백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시몬이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시므온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를 안고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몬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본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예수님이 구원케 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다윗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아기 예수에 불과하지만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난 사람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노라, 내가 구주 예수를 만났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를 압니다. 그는 소경입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들리는 소리에 귀를 쫑긋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더라.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좌우가 흔들리면서 보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허우적대면서 가겠어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내 눈은 볼 수가 없고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어요. 내가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이 가신다는 것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인간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보기를 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록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말씀 36절,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두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한 단원은 25절부터 35절까지의 시므온에 대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 쭉 나오는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재밌어요. 왜냐? 지금까지 남자들의 얘기를 했어요.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일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 신앙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성경은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나라는 말은 또한 그 의미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근데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안나는 한나라는
한나는 여러분 잘 들어서 알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가 히브리식 표현이면 이 안나는 헬라식 표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목사님 지금 우리 보는 성경 이제 개역 개정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옛날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이죠. 개역 한글판에서 제가 오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눈이 막 동그래지셔가지고 저한테 달려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 이와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 이와. 아담의 아내가 누구예요? 하와지야. 그러니까 하와인데 이와라고 잘못 썼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혹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디모데전서 2장 13절, 지금 우리 개정판에 보면은 하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께서 보실 때도 분명히 하와인데, 옛날 성경에 이와라고, 이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놈이 되고 남이 되고 이런다 했죠. 이런 표현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사전을 같이 찾아보았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와는 히브리식 표현 그리고 이와는 헬라식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차이를 아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의 그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 이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자, 우리 좋은 사람들이 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나오죠? 그러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르밧이라고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라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사르밧이 사렙다예요. 그럼 뭔 소리냐? 사렙다라는 것은 헬라식 지명이고 사르밧은 이제 히브리식 지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뭐 예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죠. 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바울이 되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신학을 다시 공부하셔야 되죠. 그런 말이 아니고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사울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바울로 불러지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헬라식 이름은 뭐다?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이름들이 미국에 가나 외국에 나가면 영어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영어 이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게 뭐 팀, 탐, 뭐 토미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똑같은데 이름이 호명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 쫙 깨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경 무호성이다. 성경 무호성.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릇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곡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이제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넘어가 버리는 패스해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다면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계시면 꼭 저에게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함께 의논해 보시면 답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안나는 구약의 한나란 말과 똑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뜻은 은혜나 은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나에게는 또 어떻게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36절에 보니까 첫째로 누구예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족보가 나왔지요. 둘째, 안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남자들만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여선지자였습니다. 셋째로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그냥 한두 해가 아니라는 것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안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게 된 안나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이가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지라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면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예수님을 만나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품없다고 주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다고, 볼품이 없다고, 때로는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단 한 번도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얼마나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자기의 그 부정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하기 싫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쫓겨나니까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을 때에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높여주며 칭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는요, 그 당시 매국 노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였어요. 부자면 뭐 할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나의 친구로 부르면서 그 집에 가서 유하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리고 창녀들의, 그리고 많은 거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치장을 하고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의리번쩍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요, 이렇게 좀 너무너무 반듯해져 가지고 웬만한 데서는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많은 교회들이 막아낼 것이다. 예수님 못 오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로 주님이 가장 누추한 것, 바로 마구간 말구에서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는 승기라고 하는데요. 역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단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런 사고방식, 카테고리 안에다가 가다 넣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나의 판단을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놀라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만 해서 믿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행위죠. 그러나 내 환경, 내 여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의 과거가 나옵니다. 이제 3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몇 년 만에?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7년 만에. 그러니까 7년을 살다가 그만 청산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몇 살 때까지? 84세가 되기까지 홀로 성전을 지키면서 그가 뭘 했더라?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만 할렐루야. 안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84세 되신 분들은 다음에 하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결혼하였습니다. 당시에는 20세가 이제 갓 지나면 이제 결혼을 했어요. 풍습이. 그래, 20세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27살 꽃단 나이에 이제 그만 자녀도 없어요. 이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남편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고 비록 그의 과거가 복잡하고 그가 정말로 처절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무엇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의 절을 사모하여 나오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주의 전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안나 선지자가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그가 만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번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정말로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길 원하고 주님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나 선지자가 했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 상반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불을 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나 여선지자가 84세가 돼도 그가 60년 이상의 그런 세월을 청산갑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저 선지자는 과부래, 저 선지자는 정말로 할 일이 저렇게 없나 봐. 교회에서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밖에 할 게 없나 봐. 아무리 그런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주의 전에서 섬기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안나 선지자,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안나 선지자와 같이 끝까지 주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